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유명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범죄, 심판, 구원, 회개, 구원.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힘드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다시 범죄하는 그런 패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이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도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압제 기간이 1년, 2년, 7년, 8년이 아니라 40년.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 처음에는 그렇게 용감하던 지파인 유다 지파도 삼손의 시대에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사들을 보면 점점 형편없어지다가 결국에 삼손의 경우에는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 사사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쳐 대적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삼손 한 사람만 블레셋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그런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손에 파시면서 이스라엘을 환난 중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달라요. 블레셋에 파셨는데도 그것도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도 그저 맞기만 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파했으면 유다 사람들이 마땅히 삼손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삼손을 찾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왜 너는 쓸데없이 말썽을 부리느냐 하며 도리어 삼손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맹하던 유다 지파,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은 타락한 민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일방적이에요. 불임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불임의 시대에 한 불임 여성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 여성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이름 없는 불임 여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나실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사를 세우는 장면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죠. 이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어 사사로 세워 권능을 주어 성령을 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입다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개입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기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정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일평생 나실인으로 서약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한 나실인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경우예요. 여러분, 나실인에게는 3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주, 포도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포도는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해요. 세상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므로 자신을 위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배권이 주어진 사람, 나실인으로 세상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포기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시체는 곧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모습,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는 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늘 깨끗한 존재로 있게 했어요.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수염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한 나실인의 명령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그렇게 잉태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장 마노아에게 달려가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사사를 세우는 방법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세요. 그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모습, 이 절망적인 인생, 여러분, 이 불임의 시대,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불임의 시대에 불임 여성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그리고 한 아기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방식,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사사가 형편없어지는지 삼손의 시대가 그 절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절정의 때에 여기 보니까 참 사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택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사로서 혹은 나실인으로 온전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사사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사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요, 참 사사로 참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직분자들도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명절이 믿음 안에서 보낸 명절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아침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이제 평상시의 방법으로는 안 되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불임의 시대에 한 아기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참으로 오실 사사, 그분의 오심과 탄생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하나님 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믿음 지키며 예수 잘 믿으며 사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